아멘, 아멘. 예. 오늘 낮에 나훔서를 보았습니다. 나훔서를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바다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이 이사야 시대에 나훔 그리고 오바다라는 예언자의 시대가 이때쯤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다서는 이 오바다는 또 사람 이름인데요,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느 고장의 사람인지 어느 때의 사람인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봐요. 오바다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예,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이 뭐예요? 묵시. 성경에 보면 묵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계시라는 말도 나오지요. 묵시, 계시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 묵시, 계시, 이런 묵시라는 말은 은연중에 묵묵히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실 때 그걸 묵시라 그래요. 남들이 잘 모르고 나한테만 조용히 알려줄 때 그걸 묵시라 그러고요. 계시는 하나님이 밝히 보여줄 때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요한만 알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이라 그러지요. 근데 오늘 여기는 이 오바다는 오바다의 묵시, 그러니까 오바다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조용히 보여준, 알려준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바다서를 보는데 오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는가? 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 여러분 이 에돔은 누구지요? 에돔. 에스의 족속이 에스 자손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스 자손. 여러분 에스는 이 이삭이 낳은 자식이시요.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낳았어요.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 에서가 장자 아닙니까? 장자인데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말하면 에서가 장자지요. 그 에서 자손이 이제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상둥이로 임신하고 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이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에서 자손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바다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에서 자손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에돔 자손이 자기가 장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자기들을 미워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 자손들이 늘 항상 야곱이 장자의 명분도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도 가로채서 가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이 에서 자손들은 늘 이 야곱 자손이라 하면 이가 빡빡 갈리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 야곱이 받은 그 복이 다 자기 것이 될 건데 이게 다 빼앗긴 거거든요. 그 자기가 잘못해서 빼앗아,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리고 이래서 바보같이 해놓고는, 그래 놓고도 결국은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자손,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안 됩니까? 그죠?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는 에돔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데, 늘 생각하면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잘 되면 이 에돔 자손들은 배 아파 죽겠는 거야. 배 아파 죽어요. 그래서 이 에서 자손들은 멀리 가서 살지도 않고 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 딱 가까이에 붙어 살면서 늘 괴롭히는 거예요. 늘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야. 화가 나잖아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좀 잘 섬기고 좀 그래도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에돔 자손들이 자꾸 애를 먹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한번 저 막 붙어가 한번 싸워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한번 막 멱살 잡고 한번 흔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참으려니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에서 자손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참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만국을 벌할 날이 있어. 온 세상 만국을 내가 벌을 줄 날이 있단 말이야. 그 날이 지금 매우 가까웠으니 그 날이 온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고 내가 벌을 줄 테니까 참아야 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오바다 선지자에게 그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 에돔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에돔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바다 선지자에게 조용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에돔 자손이 망합니다. 망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자꾸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선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고, 나는 손을 벌리면 저들은 빼앗아 버리고, 이 세상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살려고 하면 세상이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는데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 낙심이 돼요. 아이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나도 아주 못되게 살아야 되겠다. 응? 세상이 지금 어느 세상인데 나도 좀 못되게 좀 살고 나도 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막 쥐박아 뿌리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참아라고. 왜? 세상을 벌할 날이 곧 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국을 벌할 날이 온다 하는 이 메시지는 선을 행하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게 참 위로의 말씀이 돼요. 그래, 참자. 저들이 벌 받을 날이 있단 말이야. 벌 받을 날이 온단 말이야. 조금만 참자 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참는 김에 더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이고 겁나라, 벌할 날이 온다고? 아이고 겁나라 하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돔을 한번 봅시다. 에돔. 자, 하나님께서 1절 한번 봐요.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대요. 무슨 소식?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야. 천사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말이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더불어 싸우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에돔과 같이 싸우려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에돔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안 싸워도 하나님이 싸워줘요. 그러면서 2절 봐요. 보라, 내가 그러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어떻게 해버리겠다? 작게 해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말이야,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라를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나라도요, 하나님이 작게 해버리면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크게 멸시를 받도록 해주겠다. 왜냐? 3절 봐요. 왜냐? 너 마음에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 너 마음의 교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돔의 나라를 하나님이 작게 만들어,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한 에돔을 하나님이 온 나라의 멸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작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 이들의 교만을 한번 봐요. 그게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에서 자손들은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가 받을 축복을 딱 가로채고는 보따리 사가지고 삼촌 집에 가버렸지요. 왜 삼촌 집에 가버렸어요? 가고 났을 때 이 에서도요, 아버지 보고 씩씩거리다가, 아버지가 말이야 똑똑히 좀 그래도 좀 알아보고 좀 복을 주지, 그 야곱한테 다 줘버리고 말이야, 조금이라도 좀 남겨두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야곱한테 복을 다 빌어줘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아버지를 보고 씩씩거리다가 에서가 아버지를 보고 씩씩거리다가 에서도 보따리에서 가버립니다. 아버지, 그 나이 드신 아버지 앞도 잘 안 보여가지고 에서인지 야곱인지도 구분 못하는 아버지를 놔두고 이 에서가 보따리에서 가버려요. 가서 어디 가서 사느냐? 저 먼 곳에 가서 이 세일산이라는 산 속에 가가지고요, 거기는요 온 산이 돌산이야. 온 산이 돌산이. 그 돌산에 가가지고 바위틈에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농사는 하나도 안 돼. 거기는 돌산인데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그 높은 바위에 그걸 페트라라 그럽니다. 페트라. 요르단에 지금도 있지요. 그 페트라의 그 돌산에 들어가서 살면서 농사는 안 짓고요, 뭐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실 동네 한 바퀴 다녀요. 그래 다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이래 가면은 팍 가가 때려놓고는 그들을 가지고 있는 거 빼앗아가 집에 가져옵니다.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이게 에서 자손들이 평생 강도짓을 해요. 아주 못된 강도짓이다. 떼강도짓을 해요. 그래서 곳곳에 그 돌산에다가 곳곳에 굴을 파놓고는 거기다가 자기들이 훔친 것을 잠깐 거기에 다 잔뜩 집어넣어 놓는 거라. 금이고 은이고 막 옷이고 간에 막 넣어놓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에서 자손, 에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지금 오바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거 얼마나 교만된 이야기입니까? 이게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말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지요? 자, 4절에 네가 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네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내가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5절에 보세요. 혹시 말이야 도둑이 너한테 왔으면, 또 도둑이나 강도가 네한테 왔으면 만족할 만큼 훔치면 돌아간다. 도둑도 강도도 뭘 훔치러 왔다가 자기 훔칠 만큼 훔치면 얼마 정도 훔치고 나면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요. 모조리 다 훔쳐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돌아와서 훔쳐갈 때 귀중한 것만 훔쳐가지 모조리 다 사사시 다 훔쳐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자, 강도도 말이야, 도둑도 말이야, 강도짓을 하러 오면 자기가 훔쳐가야 할 것만 훔쳐가.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왔을지라도 포도를 다 따가지고 가는 건 아니야. 딸 만큼만 따가고 얼만큼은 남겨두지 않겠나 말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포도 서리꾼이 와가지고 포도를 모조리 싹 서리해가 가지는 않잖아요. 얼만큼 서리해 가면 나머지 놔두고 가요. 그 못된 사람도, 그 도둑도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데 니는 어찌 그리 망했는고, 그러지요. 니는 어찌 그리 망했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돔 자손을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 남겨두겠다는 거야.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왜? 네 교만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겠다. 하나님이 하나도 뭐 남겨둘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봐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수탐이란 말은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 어찌 그렇게 빼앗기게 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 그 감춘 보물이 도둑질해가 그 감춰놓은 거야. 그게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겠다. 자, 니하고 그동안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하고 뭐
약속하고 계약을 맺고 했던 사람들도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할 것이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다 너를 속이고, 너 먹을 것을 함께 먹던 사람들도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에돔 자손이 그 친구가 많았어요. 그동안 친구가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다 배반해버리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돔의 자손들이 친구도 잃고 친구한테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요 8절에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요 에돔에서 무슨 자를 멸하겠다고요? 예,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대요. 그리고 또 에서의 산에서 뭐 있는 자를?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 자손들 가운데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대요. 그래 없애버리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지. 그죠? 지혜 있는 자가 없어지고 지식 있는 자가 없어져 봐야 나라가 멍텅구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없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 철저하게 망해버리죠. 야, 이런 걸 보면요, 나라가 크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작게 만들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라가 든든하게 쓰려면요, 나라가 일단은 인구가 많고 커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어느 정도 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고 강대국이 되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도 2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 인구수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리 뭐 GNP가 올라도 안 알아줍니다. 수가 말해주는 거예요. 수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지요. 늦게 하니까 애 하나밖에 안 낳지.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애도 안 낳고 강아지 키우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게 만들어버리면 나라 끝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나라 끝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가서 맨날 텔레비만 앞에 보고 텔레비만 보고 사는 거예요. 텔레비만. 인터넷, 스마트폰만 보고, 어린 아이가 조그마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와가지고 스마트폰만 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애 울면 귀찮으니까 그저 스마트폰 갖다 주는 거야. 울면. 세상이 이래 되어버리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져. 얼마나 멍청한지 텔레비에 누가 뭐 입고 나오면 그거 당장 사야 돼. 뭐 걸치고 나오면 자기도 걸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하나도 없고 생각도 없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무 지식도 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는 끝이에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요, 이 세상을 소나기에 진력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어떠하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은 스포츠 문화를 동원시키고 섹스 문화를 동원시키고 미디어 영상 문화를 동원시켜서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다 거기에만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멍청해지는 거지. 그러면 나라 끝나요. 그러면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요. 이 에돔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가 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뭐지요? 지혜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혜 구하는 기도. 여러분, 야고보서 봐요.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주고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 꾸짖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이고 귀찮아 뭘 또 구해, 하나님이 그런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요. 밤낮으로 구해도 괜찮은 게 지혜라. 여러분, 지혜는요 잠언 3장에 보면, 잠언서에는 그런 말씀 많잖아요.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보는데 지혜는요 은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도 귀하고, 지혜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지혜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준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준다. 하나님이 솔로몬 왜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솔로몬이 잘생겨서 좋은 게 아니에요. 멋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한 거 아니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가 자꾸 사라지면 그 나라 끝장입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 그 지혜의 말씀 성경은 안 보고 맨날 찬양이나 하고 젊은 사람들을 성경을 보게 안 하고 맨날 마이크 줄만 정돈하고 마이크 줄만 끌고 다니고 하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그 뭡니까? 지새끼만 맨날, 마우스가 지새끼 아닙니까? 마우스 맨날 지새끼만 들고 왔다 갔다 하지, 화면 보고 이것만 왔다 갔다 뭐가 됩니까 그게? 우리 애가 지금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 애도 큰애 맨날 이 마우스 들고 이러고 있어서 제가 매주마다 제가 장문에 카톡을 내가 보내요. 우리 아들한테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가 사라지면, 지식이 사라지면 끝이야. 멍청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멍청해지지 말자. 8절, 9절 보십시오. 더마나, 이 더마는요 대만이라고 하는데 에돔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더마나, 너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다 죽는데요, 에돔이 결국은. 자, 그러면 왜 에돔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는가?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에돔이 죄가 나옵니다. 자, 너 형제 야곱, 상둥이 형제잖아요.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너 형제 야곱 상둥이 형제에게 행한 그 포악 때문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네가 멸절하고 말 것이야. 그리고 이 에돔이 자기 상둥이 형제에게 너무 잔인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포악, 아주 행포를 부르고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자, 어떤 짓인지 한번 봐요. 자, 11절에 나와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네 뭐 했어? 너 형제 예루살렘, 너 형제 야곱이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네는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이방 사람 같이 네가 구경만 또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말이야. 너 형제가 저 이방 사람들이 형제를 쳐들어왔으면 네가 가서 도와줘야지. 너도 이방 사람과 한 사람 같이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 다음에 12절,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형제가 재난을 당할 때 네가 방관만 해서 되겠나? 방관, 구경만 해서 되겠나? 네가 너 형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발장 끼고 구경만 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네가 기뻐해서 되겠나? 너 형제가 지금 망하는 날에 네가 손뼉을 치고 기뻐해서 되겠나? 그리고 또 너 형제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네가 입을 크게 벌려서 되겠나? 아이고 그거 잘 망한다 이러고 네가 하하하 하고 웃고 그래서 되겠나 네가? 그리고 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일에 네가 성문에 들어가 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되겠나 네가? 그리고 또 내 형제가,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네가 구경만 해서 되겠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구경만 하고 있고 말이야.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일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서 되겠나? 손을 대서 되겠나? 응? 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거가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네가 14절에 네가 내 거리에 가가지고 사거리에 가서 그 도망하는 사람들, 너 형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네가 사거리에 떡서가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라고 네가 가로막아서 되겠나? 네가.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그나마 그래도 숨어 있는 사람을 네가 찾아내 가지고 원수들한테 넘겨주고 말이야. 네가 그런 세상에 그런 짓을 해서 되겠나? 너 형제에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읽어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형제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쌍둥이 형제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거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도덕적이고, 따라합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이런 대먹지 못한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심판하시고 영적으로 뭐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그것도 마땅하지요. 영적으로 잘못한 것도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잘못 살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것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서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인간과 인간에게 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잘못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에돔 자손들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지만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말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실 것이니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너희들이 망하고 말 것이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잘 삽시다. 사람들한테 잘하고요, 특히 형제들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하고, 이웃들한테 잘해야 돼요. 구경만 하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지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지만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고 말 것이야. 여러분, 지푸라기가 불꽃 앞에 지푸라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지요.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뭐 하겠다? 없어진다. 남은 자가 없이 하나님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미 오바다는 예언했는데 이게 오늘날 이 역사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정말 에돔 자손이,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서 자손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참 이게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행한 대로 하나님은 꼭 갚으신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사는,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에돔 자손들이 자기 상둥이 형제한테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못된 놈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할 도리를 잘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꼭 갚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다서를 통해서 에돔 자손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 잘 섬기며, 비록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선을 끝까지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면류관 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